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별력을 사모합시다. 시작. 예. 지난 금요일에는요,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 목회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세 가지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서로 친밀해지게 하소서, 아가페적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진리로 단단히 무장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분별에 대하여 설교 중에 잠시 언급하기는 했지만요,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스킵할 수가 없어서 오늘 두 절을 본문으로 삼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요, 분별력을 미덕의 여왕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시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요, 위대한 교리 신학자였던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도 모든 덕 가운데 가장 높은 덕은 분별력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좋은 덕들이 있잖아요. 덕,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사랑, 우애, 뭐 여러 가지 덕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막 있고요.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아도 수많은 좋은 미덕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으뜸 가는 덕이 뭐라고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교회 전통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 제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엄청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아버지에게서 듣다라는 책을 쓴 한국 정교회 이제 대주교 출신이었죠. 소트리오스 대주교께서 분별력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영혼의 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상순 설교할 때 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 말씀도 했었고, 그게 바로 마음의 눈, 영혼의 눈, 생각의 눈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별력은 우리 눈이 육체에서 하는 기능을 우리 영혼을 위해 수행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영혼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이 건강하면 세상이 깨끗하게 보이므로 우리는 다리를 힘차게 뻗으며 걸을 수 있고 손을 사용하는 일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병이 있으면 세상을 잘 보지 못하고 책을 읽지도 못하며 섬세한 작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해당되는 게 요 눈인데, 영혼의 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눈에 해당되는 거. 눈이 흐려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어디 갈 수도 없고 책도 못 읽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따로 시간을 떼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거기 보면요, 모든 총명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총명의 영어 성경 NASB 영어 성경에 보면요, all discernment라고 돼요. all discernment. discernment는 분별력을 영어로 discernment라고 해요. discern이 분별하다잖아요. 그거의 명사형 discernment.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분별력을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분별력, 모든 온갖 종류의 분별력을 내가 갖추게 될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분별력이 뭔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요, 세상 물정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제였고 영성가였던 헨리 나웬이 분별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헨리 나웬이 말기에. 그 책에서 분별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분별력이란 우리의 가장 절실한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 조정되는 우리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별력이란 우리의 가장 절실한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 조정되는 우리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 앞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하는데, 모든 분별의 핵심 요소는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이것으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으로 귀결이 돼요. 모든 문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여러 영어 성경 번역을 참조해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내려 보겠습니다. NRS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온전한 통찰력. 예루살렘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인지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이다. NLT 영어 성경에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분별력이다. 오늘 밤에도 봐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날씨도 춥고 따뜻한 아름묵에서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스포츠 경기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빙판길을 뚫고 주의 전에 나와서 그래도 기도하러 여러분들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여기로 나오셨잖아요. 주님 앞으로 말씀 들으러 기도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무엇이 중한디? 그러니까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이 중한디? 그거예요. 무엇이 중한가?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의 순간마다 최상의 결정을 내릴 줄 아는 능력. 대동소이하죠. 분별력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오늘 점심을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결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요. 취향대로 식성대로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설사 자기 취향이나 식성에 반하여 결정을 했다고 해서 큰 피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대학 진학 시에 어떤 학과를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요,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차대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신중하게 사려 깊게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되게 중요한 결정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분별력을 갖추고자 할 때 세 가지 차원의 분별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분별력을 꼭 갖추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따라해 볼까요? 교리적인 분별력을 사모합시다. 시작. 저는 그날 금요일 날 진리의 말씀이 충만했고요. 지식도 교리도 심지어 신학도 잘 갖췄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이 부족했던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제가 지목했었습니다. 예. 거기 똑똑하고 머리 좋고 많이 배우고 제자 훈련 받은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은 교회였다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반대의 경우도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한 번만. 401쪽 요한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8절에서 21절만. 계시록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401페이지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거기 보면요, 사랑이 나오죠. 19절에 내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사랑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사랑이 점점점 불타오르고 더 뜨거웠다 이거예요. 더 많아졌도다. 예. 그러나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책망받은 자, 거기는요 사랑이 뜨거웠어요. 아가페적 사랑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식지 않았고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게 하고요, 음행을 저지르도록 가르치는 그런 여선지자를 용납하면 어떡합니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매우 구원파적인 이단이 분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절대로 불건전한 교리라든가 불건전한 신학, 불건전한 가르침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리적인 분별력을 갖춰서 받아들일 만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옥석을 가려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 옛날 신사참배 문제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잖아요. 신사참배가 이게 우상숭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이게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야 그거 우상숭배 아니거든? 그냥 국민 의례야. 우리도 이렇게 애국가 부를 때 이렇게 국민 의례 하잖아요. 국민 의례 6시에, 오후 6시에 국민 의례지 뭐 그게 무슨 종교적인 거 아니거든? 해가지고 수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요 일제의 그 압력과 이런 거에 굴해서 다 했잖아요.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고 막 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그거 우상숭배 맞거든? 하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이 계셨어요. 내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순교를 당할지언정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할 수 없다. 그 10계명 1계명이잖아요. 1계명과 2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절대적인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안희숙 사모님과 같은 아주 극소수 한 서너 명 요 정도만
절대로 타협할 수,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거 국민의 례 아니거든 하면서 거부했던 요 몇 명만 우상 숭배로 간주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대열에 동참했던 분들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몇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핍박이 오고 해가 오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교리적으로 잘 분별해서 이것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양심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분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이 교리적 분별력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교리적인 분별력을 가지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으시는 굳건한 참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질까요? 도덕적인 분별력을 사모합시다. 시작. 첫 번째는 뭐였죠? 교리적인 분별력을 가져요. 교리적인 분별력. 여러분, 인간 외에는 인간 안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도 양심이 있고요, 신자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인간 안에는 공통적으로 다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거부하는 착한 마음,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빨간 불일 때는 서 있고 초록색 불일 때는 직진해도 되는 거, 이대로 이렇게 지키면 불신자들도 다 지키잖아요. 이거 신자들도 지키고, 이게 양심이죠. 그런데 왜 오늘의 세상은 이전보다 더욱 어두워져만 가고 죄악이 파도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그 양심마저도 오염되었고요, 병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양심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파닥파닥 살아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아예 둔감해져 버렸고요, 심지어 어떤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천적인 양심만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릇된 길로 일탈하지 않도록, 윤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서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그래서요,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바로 교리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해주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바로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막아주는 안전장치, 울타리가 바로 십계명이다. 이거예요. 십계명.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최소한의 도덕적인 울타리가 바로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만 범하지 않아도 우리가 건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최소한 십계명만 범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은 최소한 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십계명만 잘 지켜도. 십계명만 잘 지켜도. 그래서 제가 십계명 설교했잖아요. 주일마다 10번에 걸쳐가지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한번 설교를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놀더라도 10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놀자.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는 거 좋아요. 자유가 좋죠. 인간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유를 갈망해요. 자유도 좋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절제, 일탈, 탈선이 되지 않도록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교리적 울타리, 십계명이라 하는 그 도덕적 울타리 안에서만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자기 성찰 능력을 사모합시다. 무슨 능력이요?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을 자기 성찰 능력, 살필 찰자잖아요. 성찰.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돼 있어요.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영어로 examine himself. examine 아주 면밀하게 자기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조사하는 거예요. 남의 실수와 남의 단점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피는 거, 들여다보는 거, 그게 바로 이그제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도 examine yourself. 너희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양심 성찰하는 거예요. 의식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조사하는, 자기를 뜯어보는 거예요. 반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23, 24절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피사, 영어로 search me. 나를 조사하는 것이죠. 나를 살피사.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누가 대신 못 해줍니다. 여러분, 이 자기 성찰 능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조사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절대로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앞가림부터 잘해라. 그래서 이 분별력에는 자기 성찰 능력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력에는요, 교리적인 분별력도 필요하고요, 도덕적인 분별력도 필요하지만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성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독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독선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걸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자기만 똑똑한 줄 알고 자기만 거룩한 줄 알고 자기만 의로운 줄 아는 걸 독선이라고 말해요. 독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독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티를 빼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뺄 때 그 후에야 밝히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만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필요 이상으로 과소평가. 우리 인간은요, 자기 성찰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자기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합니다.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고요, 자기 성찰 능력이 없다 보면요, 남이 자기보다 못한 줄 알고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그런데 그 반대거든요. 그 반대일 때가 많아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김광배 목사보다 신앙 좋고 성경 목사지만 목사보다 성경 많이 아는 사람 더 많아요.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목사라도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천 번제를 드린 뒤 기브온 산당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말만 해, 기도만 해, 달라는 대로 다 줄게. 하나님이 짜자잔 나타났어요. 야, 이런 기회가 있다니, 내 삶에. 그런데요,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고요, 장수, 그리고 재물을 돈 많이 주세요, 막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원수를 보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뭘 기도했냐면, 이렇게 모리알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송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송사를 잘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분별력을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야, 이 대답이. 솔로몬의 대답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흡족하셔가지고, 야, 너 진짜 말 잘했다, 대답 잘했다. 너 구하지 않은 재물도 내가 주마, 구하지 않은 오래 살게도 해줄게. 막 보너스로 다 주셨어. 그냥 다 주셨어. 뭘 구하니까? 뭘 기도하니까? 분별력을 달라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선한 것들 중에서도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여러분 고구마 줄거리 아시죠? 밭에 가면 고구마, 그러면 고구마 하나 이렇게 뽑으면 드드드 다 딸려와. 저도 고구마 시골에서 해봤어요. 이렇게 뽑아도 보고, 엄마 옆에서. 그럼 고구마 하나 뽑으면 막 두두두 다 딸려오잖아요, 막 옆에 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분별력을 구하라. 분별력을 구해라. 저는 정말로요, 분별력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했잖아요. 김광배 목사, 분별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생기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번역 바뀐 거 아시죠? 듣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 구절이 개역 개정에서. Wisdom to listen. 듣는 지혜, 듣는 지혜.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분별력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분별력 있는 분이 어디 계세요? 원더풀 카운슬리신 성령님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고 분별력 있는 신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고 이 추운 날 주의 전에 나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주의 영이 임하사 여러분들에게 영적 분별력, 교리적 분별력, 도덕적 분별력, 자기 성찰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뭐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는 바로 분별력 있는 지도자예요. 분별력 있는 지도자. 부디 교리적인 분별력을 갖추십시다. 아울러 도덕적인 분별력도 갖추십시다.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을 키워 가십시다. 그리할 때 여러분 모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